이제 하나님께서 초대하여 주신 이 세상 가장 크고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주의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보다 앞섰던 모든 마음을 회개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위의 사람들, 상황들과 비교하며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기보다 부족함에 낙심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며 오히려 내게 맡기신 것들을 주위에 나누는 청년부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 마음 가운데 분주한 마음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모든 청년들 발걸음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아갈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내년도 청년부를 섬길 임원단을 선출하는 총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후보가 세워지고 투표가 진행되는 모든 순간 하나님 마음으로 인도하심에 따라 진행되는 총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주께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 청년들이 세워지도록 총회의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박성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청년들에게 전해져야 할 말씀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마음밭에 심어 한 주간 삶의 열매로 맺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세요.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하는 때까지 우리를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오직 예배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5일 광고 안내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28기 신예지 자매가 새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년부 총회 일정 안내드립니다. 2026년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섬길 임원단을 선출하는 총회가 진행됩니다. 1차 총회가 10월 12일 청년부 리더십 대상으로 진행되며 후보 소개는 10월 19일 주일에, 2차 총회는 10월 26일 청년 예배 후 청년 전체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단 지도 제작 참여자 모집 안내드립니다. 송파 지역 내 2단 정보 수집 및 지도 제작 지원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이민석 회장에게 해주세요. 차말차 차차차 축구 모임 안내드립니다. 차고 차고 또 차세요. 자매 축구 모임이 10월 19일 6시부터 8시까지 잠실 유수지 풋살구장에서 진행됩니다. 차이지 말고 차세요 형제 축구 모임은 같은 시각 잠실 록고 풋살 스타디움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청년부 누구나이며 차차차 신청 및 문의는 김세현 목사님께, 차말차 신청 및 문의는 26기 황준환 형제에게 해주세요. 연극팀 액트 성탄연극 팀원 모집 안내드립니다. 액트와 함께 성탄연극을 만들어갈 청년을 모집합니다. 배우 및 스텝을 모집하며 신청기간은 10월 5일 오늘까지입니다. 매 주일 16시 30분부터 18시 30분에 모임이 진행되며 공연 일시는 12월 21일 성탄주일 청년부 예배입니다. 관련 문의는 신지호 액트 팀장님께 해주세요. 추석 명절 안내드립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는 1층 출입구 및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10월 5일 광고였습니다. 다가올 한 주는 한가위 잘 보내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안녕을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제 박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은 33살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아기로 태어나셨고 성장하셨다는 말씀, 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다 입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사람복음, 인자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니까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을 있으셨고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으셨고,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과 함께 회당에서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자라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피곤해 하셨고요, 배고파 하셨고요, 목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화장실도 가셨겠죠. 왜요? 완전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단 하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죠. 이것 한 가지만 다르고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이단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올 수 있냐?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라고 그들에게 물어보면요, 그들은 환상을 본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단으로 헛것을 보았다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장하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실절 말씀인데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고요. 또 52절 말씀에서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3가지 영역에서 성장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육체적으로 성장하셨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요, 우리의 몸을 학대하거나 육체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를 천국 가면 벌어질 몸으로 말한다거나 죽으면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질 한 번 쓰고 마는 그런 도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몸을 굉장히 중요하다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죠. 그 내용 가운데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몸도 부활하여 영혼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신앙이 조금만 이상하게 되어버리면요, 영혼은 중요하고 육체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영적인 것들만 강조하고 이 땅의 것이나 몸의 건강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은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죠. 몸이 건강해야 영혼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주님의 집에 나와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요, 몸이 아프면 기도도 전도도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 영혼 또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예수님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그 건강한 몸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 몸은 영혼의 건강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침마다 밤마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 있죠. 그때 자기 자신에게 좀 웃어주세요. 예쁘다 칭찬도 해주시고요, 잘하고 있어 격려도 해주세요. 내 몸을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몸을 지켜야지 자신의 몸을 학대하거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은 보통 12시나 1시 2시쯤 되면 잠을 자죠. 딱히 하는 건 없는데 좀 먹다 보면, 핸드폰 좀 하다 보면 금방 1시가 되고 2시가 되잖아요. 그렇게 늦게 자다 보니 늘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군에 입대하면 보통 건강해지는데요. 바로 규칙적인 생활 때문입니다. 군에서는 밤 10시만 되면 자야 되거든요. 아침 6시만 되면 일어나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되고요. 오전과 오후에는 땀 흘려 훈련받고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늦게 자는데 일찍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돌도 씹어먹는 여러분들이야 하루 이틀 밤샌다고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도 금방입니다. 그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건강은요, 건강할 때 지키는 겁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여러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용하고 싶으셔도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부르심에 마음껏 응답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건강하게 해달라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아침밥을 좀 꼭 챙겨 드십시오.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운동하고 최소한 토요일 저녁만이라도 여러분 좀 일찍 주무세요. 그 정도는 하고 하나님 건강 주세요 기도해야 양심적인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요, 우리 영혼만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했다 했는데요, 예수님은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성장을 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몸은 성장했는데 여전히 지혜가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는 불안해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을 성인아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이 성인아이가 저지르는 범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몸은 이미 다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 정신이 성숙하지 못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충동을 억제할 수 없으니까 조그만한 일에도 욱하고 반응을 해서는 그렇게 충동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유난히 가까이 하기 어렵고 굳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유형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바로 감정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기분이 수시로 바뀌니까 저 사람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저 행동에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제는 그 일로 함께 웃고 떠들었는데 오늘은 그 일로 정색을 하고 화를 내니까 앞으로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그 사람의 눈치를 살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사람하고는 엮이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아예 피하게 되는 것이고요,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관계 맺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반면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이 쉽게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데요,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사람은 마음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지만요, 심장이 막 고동치지만요, 그러나 멀리 보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죠. 교회 앞에 야구장이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청년부 나들이로 한번 야구장 가는 것도 참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야구는 직관이죠. 눈이 확 트이는 잔디구장에 시원한 바람에 치킨이며 간식을 먹으면서 소리 지르며 응원하는 이 야구만이 주는 낭만과 멋이 있습니다. 지난주 굉장한 이 순위 싸움이 있었다면서요. 여러분, 응원하는 팀이 계속해서 끌려가다가 9회 말 투아웃 끝내기 홈런으로 짜릿하게 이기게 된다면 이날은 도파민이 그냥 폭발하겠죠. 그렇게 굉장한 경기를 직관하고 집에 돌아가 다시 야구 경기 하이라이트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구장에서는 심장이 쫄깃쫄깃했었죠. 공 하나에 마음이 요동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하이라이트를 볼 때는요, 아니죠. 마음이 평안합니다. 9회까지 지고 있어도 마음이 느긋하게 봅니다. 왜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면 감정이 요동쳐서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지만요, 우리가 공 하나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요, 그러나 결과를 알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믿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삶에 찾아오는 고난 앞에 아파할 수는 있고 힘들어할 수는 있어도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때를 알고 있으니까요. 비록 지금은 아프고 힘들어도, 마치 죽을 것 같아도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길 끝에는 결국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웃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요,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죽음 이후의 일들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죽기 싫어합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병원 병실에서 드리는 임종 예배를 여러 번 집례하며 드렸습니다. 이 임종 예배를 집례하며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임종의 자리에도 물론 슬픔이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눈물들이, 가족들의 눈물들이 있죠. 더 이상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볼 수 없다는 그 아쉬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 슬픔이 유가족들에게 있지만요, 그럼에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 즉시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별의 슬픔은 있어도 두려워하진 않는 것이고요,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자신감이죠. 죽음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을 가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장과 예수 믿지 않는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정심을 갖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 인생을 멀리 볼 수 있고요, 사방이 막혀도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바로 영적인 성장인데요,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지만 저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서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곧바로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단 한 번의 사건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좀 미숙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이 보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완벽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태어난 아기가 사랑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 성장해 가듯이 신앙의 성장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수련의 영성이라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죠. 여름과 겨울 이 두 차례 수련회를 통해서 급격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특히나 말씀과 기도의 그 저녁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고요, 수련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는 그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1년에 2번 있는 수련회보다는 매주일 꾸준히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사 먹는 밥도 맛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먹는 집밥이잖아요.
수레처럼 가끔 먹는 특별한 밥, 별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매주일 드리는 예배, 이 매일 챙겨 먹는 집밥이 건강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 신앙의 특별한 경험은 우리가 수련회 저녁 때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집중해서 말씀 듣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요. 그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그렇게 한두 번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사건이지만 신앙의 성장은 한 번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로의 부르심은요,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 한 번에 이루어졌지만 제자로서의 삶은 매일매일 우리가 훈련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3년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그들을 훈련시키셨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예수님을 두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고요,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신앙의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성경이 저절로 읽어지는 것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막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한 장 읽었으면 내일도 성경 한 장을 읽어야 되는 거고요, 내일 못 읽으면 다음날 그 말씀 이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신앙의 훈련을 하며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신앙이 성숙해지는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33살의 몸으로 하늘에서 내려와 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지 않았었죠.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을 있었고요, 아기로 태어나셨고 성장하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나셔서 매일매일 성장해 가셨습니다. 저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훈련은 2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청년회 때 우리가 어떤 걸 훈련해야 되냐? 첫 번째, 예배 우선순위로 살아가기입니다. 두 번째, 11조.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이 2가지 신앙 훈련만 잘해도 저는 청년회 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내 몸이 주님의 집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이 신앙 고백에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들어있잖아요.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들어있고 방향이 담겨있고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엉뚱한 믿음도 있거든요. 나무 토막이나 움직이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것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도 있고요, 사이비를 믿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 그 자체보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나의 믿음으로 대상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안에 있는 큰 믿음이 아니고요, 굳건한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 믿음의 크기로, 내 믿음의 굳건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 작은 믿음이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작은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믿는 내 그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기는 능력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 믿음으로 내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데요. 날마다 넘어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수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으실 수 있도록 33살의 나이로 오셨을 수도 있었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을 있으셨고 아기로 태어나셨고 성장하셨고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서 조금씩 성장해 가셨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 장성하며 성장해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이면 되니까요. 여러분,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미숙해도 괜찮고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아요. 지금 예수님이 안 믿어져도 괜찮습니다. 안 믿어지면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런다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특권이 있죠. 다시 해보는 겁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고요. 어설프면 다시 해보는 것이 청년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일어설 힘도 없으면 하나님은 업어서라도 나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 작은 믿음을 시작하는 믿음 주세요.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날마다 자라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다짐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완벽하고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책임지거나 버텨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 작은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그 작은 믿음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점점 성장해 가셨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하면 됩니다. 주님,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날마다 고백하게 없어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날마다 지혜와 육체와 또 영적으로 성장해 가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자라나는 성장과 하나님 그런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매일 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는 내 믿음을 볼 때마다 내 믿음은 왜 이 모양인가, 왜 나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나님 자책하며 늘 걸려 넘어졌었지만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 작은 믿음이면 된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날마다 고백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 믿음으로 나를 책임지거나 버텨내야 되는 하나님 그 어려운 짐에서 그 짐을 벗어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욱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였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같은 죄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내 믿음은 왜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죄책감 속에서 살 때가 많았는데 주님 이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나의 큰 믿음을 위해 애쓰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떨어질 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할 때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둘레에 계셔서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